아멘.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토록 기도하고 그리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 호송 책임자로 로마 제국의 당시 경찰이었던 율리오 백부장이 1절에 지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탈리아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지금 2년 동안 해외여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도행전 강의 60번째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에 갔던 기억이 있어서 다이어리를 살펴보니까 2003년도 7월에 이탈리아 로마를 또 피렌체를 방문했던, 여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의 추억에 좀 잠겨 보았습니다. 2003년도니까 제 막내딸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로마의 수도, 하수도 뚜껑이었던, 여러분 진실의 입 잘 아시죠? 로마 3000년 전에 로마의 하수도 뚜껑이었다, 뭐 그런 또 역사적인 그런 팩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진실의 입, 로마의 포럼, 트레비 분수,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었던 그 분수가 나오는 거리를 다니면서 뜨거운 여름에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피렌체로 향하는 떼제배를 타고, 제가 떼제배를 타봤습니다. 떼제배를 타고 그 고속철도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던 한 20여 년 전에 아련한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상황은 전혀 아련하지도 않고 한껏 기대에 부푼 유럽 여행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은 그 당시에 있던 콜로세움의 2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외벽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웅장한 큰 그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로마인들의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로마인들의 유튜브였던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종들, 노예들, 검투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콜로세움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로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사형수들 틈에 끼어서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서쪽에 욥바가 있고, 그 욥바 위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첫 번째 만나는 지중해의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리고 한참을 더 가면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그 크레테 섬 위에가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데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 이 터키를 지나야 비로소 유럽의 관문이 나오고 이탈리아, 로마,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헬라 도시들이, 그리스 도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를 넘어가면 로마가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지중해 첫 번째 섬인 구브로 섬 위쪽으로 이 배가 항해하다가 5절에 따르면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골로세 지방 남쪽에 위치한 루기아주의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배인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항해를 하다가 매우 어렵게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거친 바닷속을 항해하다가 어렵게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은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레데 섬 우측 상단에 있는 조그만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 아래에 있는 그 항구가 비닉스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그 그레데 미항에 도착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더 항해하는 것은 지금 매우 위태하다. 배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스러울 수 있으니 항해를 좀 늦춰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그래서 결국 또다시 크레데 섬 남쪽 항구로 출발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마침 13절에 보니까 뭐가 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기가 매우 좋게 기온이 발생을 해서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그레드에 도착한 것이 약 주석가들에 의하면 10월 5일경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레드에서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을을 넘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이 넘어서 11월, 12월, 1월, 2월이 되면 그 11월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 바다가 매우 거칠어지고 매우 추워서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옷과 양피지를 가지고 겨울 전에 로마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겨울이 되면 무척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고 당부를 한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전문 뱃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지중해를 수없이 많이 오며 가며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살아있는 바다의 전문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이죠.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입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데 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큰 광풍이 그 브레데 섬에 있는 산맥으로 흘러내려서 바다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컸든지 배를 집어삼킬 만큼, 배를 침몰시킬 만큼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강의 60번째의 배경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살아갈 소망까지, 여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겠지만,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시작. 예, 20절도 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북동의 광풍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이 광풍은 동풍이라고 하는 유로스, 그리고 북풍이라고 하는 아킬로의 복합으로서 유로킬러스, 그래서 그 발음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유라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발음은 유로킬러스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동풍과 북풍이 한데 모여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풍이죠. 그레데 산맥으로부터 거세게 불어닥치는 큰 폭풍을 일으키는 거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배가 크게 밀려 그레데 섬으로부터 멀리 흘러 떠내려 가게 되었고, 지중해 망망대해를 표류하면서
육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한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성경에 보면 14일 동안 이 배가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 서남 쪽에, 그레데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서남 쪽에 조그만 매우 작은, 독도와 같은 매우 작은 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섬에 잠시 육지에 정착했다가 그 섬을 의지해서 본문에 보니까 거루라고 불리는 것을 배에다가 잡아 묻게 됩니다.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자면 작은 배, 거룻배라 그러죠. 또는 구명정,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배를 의미합니다. 그 구명정배를 배에 잘 묶어 놓게 되었습니다. 선체를 둘러 감쌌습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고 했고, 17절에 보면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스루디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 뭐냐면 모래 바람 또는 모래 수렁과 같은 큰 암초입니다. 이러한 모래 수렁에 한번 빠지게 되면 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고, 또 그러한 모래수렁에는 암초들이 있어서 배가 좌초될까 봐 닷과 같은 것을 바다에 내려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내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고, 사흘째는 여러 장비들까지 바다로 다 던져 버려야 했습니다. 간신히 먹고 살 음식만 조금 남겨놓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바다에 던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광풍을 만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은 신화 속의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에 실존했던 광풍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인생의 배를 움직이기 위하여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희망찬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만난 광풍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항해하면 배가 위험하다, 지금은 항해할 적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조언을 무시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수많은 뱃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빨리 이동해서 편한 곳에서 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편리를 쫓아 미양에서 피닉스로 이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선주는 또 돈을 받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원래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들이 자꾸 무언가 잔꾀를 부리거나 무언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욱 속수무책인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통, 고난, 괴로움, 슬픔, 사건, 사고,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의 광풍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출판사 도서출판다음에서 유명한 칼빈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프랑스와 투레틴이라고 하는 분의 전기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네덜란드에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목양실에 오시면 전혀 보고 싶지 않은 큰 원서로 된 영어로 된 3권의 큰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뚜레티니의 아들이 나중에 뚜레티니의 신학과 교리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공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인가요? 속담인가요? 자식 농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종종 쓰죠.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대단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교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인생이란 존재는 광풍에 끌려다닐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이 성경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노력이 지금 하나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쫓겨갈 뿐이었습니다. 바람에 밀려갈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람과 폭풍과 비와 바다와 추위와 공포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여러 날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면 누구라도 죽기를 갈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뱃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큰 풍랑을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자잘한 죄는 지었지만 그것이 지옥에 갈 만한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괜찮아. 천국은 못 가더라도 천국 밑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도 남부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하며 때때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내 인생의 배는 항해에 적합하고 큰 문제 없이 바다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치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수시로 싸우며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며 마침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헤어지자, 대법원으로 도장을 찍으러 갑니다.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 여러분,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뜻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세상은 불합리해 보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도 잘 살지도 못하고 세상은 불이하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되는 대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다.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입만 열면 세상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저 되는 대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며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요, 매우 약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큰 광풍을 일으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 세계가 별의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좀처럼 광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지중해 가운데 표류하는 이 배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죽지요.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주로 소식을 받는 게 부고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사고로 죽기도 하며, 중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노안으로 죽기도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어린아이, 청년, 중년, 노인을 물러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직면하면 인간은 대부분 허무해하거나 또는 20절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광풍에는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이러한 광풍을 좀 맞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의 흑암 속에서 곤고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더욱 실족시키며 절망과 지옥의 골짜기로 데려갈 때 순순히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의 때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그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원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얼마나 인생의 흉포한 광풍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흉포한 광풍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피하는 길뿐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 배에 탄 약 300여 명의, 정확히 말하면 279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안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다 안심하라.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안심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지금 난장판인데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부딪히고 뭐 찢어지고 피가 나고 난장판인데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원뜻은 용기를 가지세요. Take a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줍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줍지 않게 위로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현대 심리학은 말하죠.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힘내세요.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만큼 공허한 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저 힘내라, 그저 용기를 가지라 하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힘을 내고 왜 용기를 가지며 왜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도 안심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바울이 섬기고 경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또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말하려면 바울이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나도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모두 너에게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쉬운 말로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용기는요, 바울이 선천적으로 뭐 깡이 세서 뭐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용기는 바울에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용기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25절에 안심하라, 22절, 25절에 또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고 말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릅니다. 안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확실히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폭풍과 파도와 비바람의 한복판에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제가 존 웨슬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존 웨슬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대서양을 수십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고백했지만 웨슬리는 계속해서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루는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웨슬리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지 모를까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를 잡아 지옥으로 던져 넣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판에서 일련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우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와중에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폭풍과 파도와 비바람의 한복판에서 안심하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폭풍과 파도와 바람 너머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공포가 발생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항상 좋지만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앞날도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깨져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될 것만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머리 역시 죽는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끊어져 죽어버리면 머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사명자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는, 로마 황제를 만나기 전에는, 즉 로마로 가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탈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부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손해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교회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모진 광풍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진지한 과학자들이라면 연구를 거듭할수록 우주에 무언가 초월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교한 우주,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그 스스로 우연히 수억 광년의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발생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사실 확인을 넘어섭니다. 동의를 넘어섭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실 거야 하는 희미한 인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해야 하는 분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확고히 소유하고 있다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광풍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로마 황제 권력, 그 권력이 주는 핍박 따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순교자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모래톱으로 켬을 당하고 수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몸이 불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폴리갑 같은 초대 교부들,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껏해야 우리 몸에 약간의 이상을 가져오는 바이러스 따위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데 사명자를 데려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갈 사명이 남아있다면 바다의 폭풍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세상, 절망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광풍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할 것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실까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장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칠 때 마귀는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려 합니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절망의 심연 속으로 끌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 주님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바라시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인생의 거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조차 없었을 때 그 광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께 피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44장 나의 등 뒤에서 3절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주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닥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안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피신시키시는 복음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